십자가를 진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십자가가 무거워서 이제 그만 내려놓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단 말인가?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만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삶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노출되게 되면 때로는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롱과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도 다른 이들에게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고 좋은 평판만을 듣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명예를 진 것이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권세를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청빈의 표상으로 손꼽히고 존경받으시는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이름이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목회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목회 실습 시간에는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존경받고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선배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목회 철학과 목회 교훈들을 배우고 듣는 시간입니다. 그때 임택주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들 목회 현장에서 교우들의 어느 정도 신망을 받게 되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70%, 80%, 또 어떤 이는 90% 정도가 필요하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띠시고 그냥 듣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얘기들이 끝나갈 쯤에 우리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들 꼭 기억하게. 자네들이 섬기는 교회 교우들이 50%만 자네들을 믿고 신뢰하며 목회 사역을 함께 따라와 주면 자네들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세. 그 당시에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50%라니. 그런데 참 세월 많이 흘렀습니다. 제 동기들도 제 선후배 목사님들도 목사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또 체험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찌 목사들만 그렇겠습니까? 리더로 서 있는다는 것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도 받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리더로 서 있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신데도 리더로 세움받기를 거절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비난과 비판을 감내할 수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예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는데 십자가를 진 그 현장에서 내려오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양한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예수님께 갖가지 모욕과 조롱의 말들을 던집니다.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희롱하며 말합니다. 남을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비웃으며 욕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예수님께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슴 아파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과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내려오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거짓이 있는데도 그들까지도 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사건을 그들이 소리 소문으로 듣게 되면 예수를 믿으려고 앞다퉈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보리들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기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날째가 돼서 악취가 풍기는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시라면 어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도 능히 남으실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달려 계십니다. 침묵만 지키십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지 않았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지 가슴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저는 그 사실, 그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저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비난과 모욕,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 소리치고 또 모밀과 멸시를 던졌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킨 까닭이 바로 나 때문이었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이 쓰신 깨어진 그릇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년 3개월간 초보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이젠 본격적인 사역을 하려다가 손 떨림이 있어서 신경과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료 결과는 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삶을 들여 온전히 주께 헌신하고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하려는데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자신이 깨어진 그릇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사역에 계속 헌신해야 됩니까? 그때 주께서 선교사님에게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작지만 내 전부를 드린 내 마음을 받았다. 가던 발걸음을 계속해라. 선교사님이 주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도 쓸 수 없잖아요. 그때 주께서 아주 뚜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 음성 듣고 선교사님은 꼬꾸라졌습니다. 깨어진 자신을 쓰시고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통곡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8년차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나는 깨어진 그릇 같다며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거나 또 꺼려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전에 제가 깨어진 그릇 같다라고 느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어진 그릇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 가슴을 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 같은 내 모습인데 내가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찌할 줄 모를 때 주님께서 언제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 달렸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자로 주님 쓰시는 일꾼으로 서고자 또 씨름하고 또 스스로를 다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에 있어서 주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한 모습, 실수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이 크롭되어서 우리를 끓이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도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연약한 내 모습까지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일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께서 우리 일을 맡기시 원하시는데 내 형편 때문에 내 삶의 여러 상황을 변명 삼아 주님께 아뢰면서 나는 그 십자가 질 수 없노라고 지금까지 혹시 주저하고 멈칫멈칫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로 그 모습, 연약한 모습, 부실한 모습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것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우리 몫에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혹시 지금 십자가 지고 있다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혹시 비판과 비난 때문에 내려오시려고 생각하시던 분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 몫에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통해서 사람인 나를 통로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적들인데요, 이 대적들조차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그 손길의 역사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그들도 지금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 사건은 내가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인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믿어야만 내 삶 속에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대적들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데도 자기들은 안 믿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 구원을 믿는데 자신들은 구원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를 위해 내 구원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 지단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몫에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또 뒤에서 혹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십자가 짓다가도 쉽게 내려왔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힘들어서 중간에서 그냥 내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 계시고 죽으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십자가 지고 있다가 중간에 그냥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오늘 우리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감동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우리들이 그 상태에서만 머물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영적 수준의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면서 멈춰서지 않고 영적 수준이 상승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몫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내 몫의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 수준이 상승되어 가면 우리는 그가 누구든 우리 몫의 십자가 지고 살 수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스티그마처럼, 흔적처럼 주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희도 중간에서 내려오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 지게 되면 우리 중간에서 내려오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 끝까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짐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절기 가운데 있는데, 이 절기는 특별한 결단과 다짐을 하기에 적기입니다. 이런 절묘한 타이밍 속에 이 시간 낭비하거나 실기하지 마시고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붙쫓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만 하겠습니다.